그날의 여호와께서 이런 제목으로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주 전체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시간이라는 것은 무한에서 왔고 앞으로도 무한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이 무한하고 영원한 시간 안에 던져진 존재며 영원한 시간 속에서 왔다가 시간 속으로 사라질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간은 영원하고 인간은 유한하며 인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존재다, 이런 말이죠. 얼핏 들으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시간은 영원하고 인간은 유한하고 유한한 인간은 영원한 시간 속에 살다가 가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다거나 또 무한에서 왔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스가랴서 말씀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땅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고 그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그 심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창조되어지고 또 새로워진다 하는 것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시간이 끝이 날 것이고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새로운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잘 써야 되겠지만 시간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인생이 그 영원한 시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두면서 이 스가랴서 말씀을 이 종말에 대한 스가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첫째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고 또 그 시간의 주인, 또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천하의 왕, 홀로 한 분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의 다스리는 자가 되시고 또 천하 만물을 주권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이 시간의 끝에는 그 모든 시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영원하고 또 그 영원한 시간들 속에서 인생이 이렇게 살고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말에 또는 돈이 영원하다 하는 사람들의 말에 또는 사람이 영원하다 하는 이런 세상의 말들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식하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대상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시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또 그리고 이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 있다는 것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믿음의 공동체를 높이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높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게 돼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유다의 북쪽 끝 게바에서부터 남쪽 끝인 림몬까지가 아라바 같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라바는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남쪽에서 사해를 지나 아카바만까지 이어지는 아주 평평한 땅을 그렇게 가리켜서 아라바 광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 북쪽 끝 게바에서 남쪽 끝 림몬까지를 다 아라바와 같이 평평해진다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이렇게 평평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차별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이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또 산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다들 모든 것이 평평해지는 가운데 높이 들려서 마치 남산타워처럼 또 무슨 타워처럼 이렇게 우뚝 솟게 된다고 합니다. 유다 전역이 다 평평해지는데 하나님의 공평함 앞에 있게 되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지막 날에 이 높여질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여진 모습이 여기 11절과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이 11절 14절인데요. 제가 11절 14절을 읽어드리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저주가 거두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하는 예루살렘이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또 14절에도 보니까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방 나라들의 보화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진다. 그만큼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 가운데서 우뚝 솟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그 백성 가운데 넘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높이 올리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또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이 이런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우리 생각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마지막은 이런 큰 영광과 축복,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내 눈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들고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우리를 평평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우뚝 솟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이 참 참여하고 맛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붙들어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 되신다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의 공동체를 높이신다는 것이었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5절인데요. 12절에 보면 참 끔찍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쌀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것은 신속한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죠. 섰을 때 살이 썩고 눈동자가 살아있는 채로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는다. 아주 참 무서운 표현인데요.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뿐 아니라 예루살렘이 친 대적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엄중하게 또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선체로 또 아버지 있는 채로 이렇게 이 눈이 그 눈동자가 눈 구멍 안에서 또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해 널리 알려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속하는 자들의 운명이 얼마나 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어느 쪽에 속했는가로 영원한 운명이 상태가 결정된다 하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다고 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하늘 높이 우뚝 솟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겠지만 반면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대적들에게 속한 자는 썩고 부패하고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고 이 사실을 널리 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 가진 이들에게 소개하고 또 초청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썩어버리고 부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재앙을 얻게 되는 그런 인생의 또 그런 삶을 결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오직 마지막 날에 또 하나님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다가오는 주일에도 찾는 예배가 있는데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